제가 학교 다닐 때에 어, 신학과 전공 수업 시간에 지금 은퇴하신 안금영 교수님께서 영어 단어인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솔직히 그 당시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아마도 어떤 번역된 책과 관련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그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를 소개하시면서 이것이 사실은 진실함, 정직성, 뭐 진정성, 청렴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긴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가장 어렵고 모호한 영어 단어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 사전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확인하면서 뭐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쳤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이 이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단어,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는 한국 사람한테 인테그리티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한국 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또 솔직히 뭐라고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최근 수년 동안 공공신학 또는 공공신앙이라는 개념을 꽤 자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떠올리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단어의 번역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이 단어를 온전함, 진실함,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하긴 하지만 도무지 적절한 번역을 찾지 못하겠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적합한 그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번역의 차원에서 적절한 번역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개념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치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치하는 모습, 말과 마음의 일치, 그리고 믿음과 삶의 일치가 그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전에 참여했던 한 세미나에서 나주대학교의 정창덕 총장님이 오셔서 AI와 관련한 강의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 자리에서 인테그리티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참 우리말로 번역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굳이 번역한다면 일치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스트 캣피쉬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이것을 다르게 글래스 캣피쉬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캣피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맥입니다. 맥이. 그러니까 굳이 고스트 캣피쉬를 번역하자면 유령 맥이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시간 대부분을 바위 속에 지내거나 물밑바닥에서 먹이를 먹고 사는 큰 민물고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그러한 이미지를 매우 많이 무시해 버립니다. 고스트 캣피쉬의 또 다른 별명인 글래스 캣피쉬라는 표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물고기는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몸 전체를 따라 수직으로 난 갈비뼈와 중앙 척추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속이 완전히 투명한 물고기입니다. 저는 이 물고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인테그리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과 속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투명한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죠. 표리 부동하지 않습니다. 내외 일치입니다. 투명합니다. 일치의 삶. 이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의 삶입니다. 그다음은 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단어와 가장 적절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한마디로 요셉의 모습이 인테그리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가 보나 안 보나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앞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3장의 한 사건에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바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그 시간은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날 어쩌다 우연히 그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될 때 사용되었던 언어인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미왈로 시제로서 그들은 늘 기도하러 그 시간에 습관처럼 규칙처럼 성전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늘 그 시간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한 문 앞에서 두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문의 이름을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은 청동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문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문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지 않아? 정말 장엄해 보이지 않아? 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곁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를 떠매고 와서 성전 아름다운 문 곁에 그를 앉혀놓습니다. 여기 성경절 보면 떠매어 오다, 앉혀놓다 이런 말은 그가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비참한 처지의 사람.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말랑말랑한 마음에 호소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이 베드로가 마주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곁에 걷지 못하는 사람, 떠매옴을 당해서 구걸하는 거렁뱅이가 거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과 거렁뱅이의 모습. 뭔가 대조적인 이 모습을 성경에 마친 어떤 이미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성전 체제, 즉 종교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 체제가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에는 너무나 무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언어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날 그 운명의 날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말씀의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짤막한 구절 속에 있는 대화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둘이 서로가 등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절묘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이 말은 사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전혀 가벼운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예수가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언제 처음으로 알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그는 그저 저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름의 진실과 만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시작 이후에 함께 갈릴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보면서 들떴던 경험들. 때로는 그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던 매우 다양하고 아프고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 바로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깨어진 상처 틈으로 주님이 들어와서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운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안팎 없이 서로가 일치하게 되었을 때 일테그러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러한 깊이 있는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안다고 나사렛 예수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꽤 정기적으로 뭐 사실 정확하게 날짜는 계산해서는 아니지만 한 달에 서너 번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자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갑니다. 거기 가서 파스타를 먹고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탈리안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이탈리아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삼육대학교 후문에 있는 중국관에 일주일에 2번 간다고 해서 제가 중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출석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심지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행동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와 예수 사이에 아무런 틈 없는 일치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 직전에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땅에 묻어버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복권했습니다. 그 설교는 베드로가 의회 앞에서 이렇게 예수와 완전히 일치되었음을 보여주었던 설교였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내면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바로 이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많은 경우에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그 길을 걸으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성육신의 진리였던 그 예수의 길을 그분의 진실을 우리가 삶으로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뒤에서 수근거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가 예수 믿는 건 알겠는데 네 살아가는 걸 보니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주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고 그 진리를 몸으로 입증하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지 않기에 우리는 어느새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예수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만 예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는 동시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 그를 만지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사람들을 만지면 넘어진 몸이 일어선 몸이 됩니다. 주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손에 손가락을 넣고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고치셨고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누인 관을 만지심으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위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명령과 잡아 일으키는 그 행위를 통해 즉시 일어난 사건은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서 이 사람의 상황을 설명했던 떠메어 오다, 또 앉히다, 앉혀놓다 이런 동사는 이제 일어서다, 걷다라는 동사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도래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떠메어서 앉혀놓아야 할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었습니다. 제별로 우뚝 선 사람, 독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한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의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치유된 이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힘있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의 소원을 노래합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래하고 얘기하고 설교하듯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일치의 삶, 인테그리티 삶의 절정을 표현합니다. 난 그렇게 죽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강해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앞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고, 말과 마음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고, 삶과 죽음이 같은 것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